약천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한라산 법화사의 부속 암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덱셈이라 불리던 영험한 약수터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사찰은 제주도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천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신라시대 불교가 제주에 전해진 시기부터 영험한 약수가 발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한라산의 부처님. 통일신라 문무왕 시기 제주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원효대사의 제자인 명감스님이 작은 배에 몸을 실은 채 제주 해안에 도착했을 때였다. 스님의 눈에는 깊은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에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것을 만류했었다. 스님, 제주의 바다는 험하기로 소문나 있사옵니다. 뱃사공들조차 이 시기에는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하지만 명감스님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방 어디에나 퍼져야 하느니라. 험한 바다는 내 마음속 번뇌만 못하단다. 한라산 중턱에 이르러 스님은 작은 초막을 지었다. 달빛이 초막을 비추는 밤이면 스님은 깊은 선정에 들었다. 하루는 그렇게 선정에 든 스님 앞에 찬란한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점차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했다. 보살은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이 땅에는 오랜 세월 감춰진 보배가 있나니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물이니라.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중생의 고통을 씻어주는 감로수라. 네가 그것을 찾으면 이 섬의 중생들이 구제받으리라. 이 꿈을 꾼 후 명감스님은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약수를 찾아 나섰다. 바위를 타고 계곡을 건널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스님은 알았다. 자신이 찾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한 시각이었다. 스님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안개 속에서 한 마리의 흰 사슴이 나타난 것이다. 사슴의 눈동자는 마치 달빛처럼 맑았고 그 모습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사슴은 스님을 이끌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마치 길을 내어주듯 양옆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갑자기 사슴이 멈춰섰다. 그곳에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줄기가 있었다. 스님이 그 물을 떠서 마시자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온몸에 찬란한 기운이 돌았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신 그 물이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100일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주변에는 이미 많은 나무들이 자라 있었고 약수터 주변으로는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피어 있었다. 스님은 이곳에 작은 암자를 짓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제주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병든 이들은 치유되었고 마음의 고통을 지닌 이들은 평안을 얻었다. 명감스님은 약수의 효험을 널리 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했다. 이 물은 부처님의 자비이니 결코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되느니라. 제2장 영험한 약수.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고려 시대에 이르렀다. 월운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불가에 몸을 담근 수행자였다. 그는 황해도의 한 사찰에서 수행하던 중 꿈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다. 제주도에 가거라. 그곳에 너를 기다리는 인연이 있느니라. 노스님의 말씀대로 제주에 온 월운 스님은 약천사에서 자신의 소임을 발견했다. 달이 밝은 보름날 밤이었다. 월운 스님은 연을 그랬듯 약수터 옆에서 천수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갑자기 은은한 향기가 퍼지더니 하늘에서 맑은 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하나둘 천녀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았다. 천녀들은 약수터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그들의 춤사위 하나하나가 불경의 한 구절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춤이 끝나자
천녀들은 황금병에 약수를 담았다. 이 물은 하늘나라의 감로수와 같으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데 쓰이리라. 말을 마친 천녀들은 빛과 함께 사라졌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고 마을은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약천사 근처 마을에 사는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녀의 품에는 병든 아기가 있었다. 스님, 우리 아기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아이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월운 스님은 천녀들이 담았던 그 약수를 떠다 주었다. 이 물을 마시게 하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 물이니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오. 아기는 물을 마신 지 하루 만에 열이 내렸다. 이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약천사를 찾아왔다. 월운 스님은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약수를 나누어 주었다. 병든 이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며 스님은 깨달았다. 이 약수는 단순한 물이 아닌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구현된 것임을. 하지만 월운 스님은 걱정이 되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약수터가 훼손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다시 천녀들이 나타났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 약수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만 효험이 있을 것이오. 이후 월운 스님은 약수터 주변에 작은 전각을 지었다. 그곳에서 매일 기도를 올리며 중생들의 안녕을 빌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다. 이 약수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시험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를 지키고 나눌 수 있는지 보고 계시느니라. 제3장 용왕의 시험. 고려 말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행원 스님은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여러 사찰을 순례하던 중이었다. 그는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한 노스님을 만났다. 노스님은 행원에게 제주도 약천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에는 영험한 약수가 있다 하나 아직 진정한 수호자를 만나지 못했느니라. 행원 스님은 깊은 감화를 받아 제주도로 향했다. 험한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우가 배를 뒤흔들 때마다 그는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염송했고 이상하게도 파도는 잔잔해졌다. 약천사에 도착한 행원 스님은 곧바로 약수터 옆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108배를 올리고 천수경을 독송했다. 날이 갈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이 약수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둥번개가 산을 뒤흔들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약수터에서 거대한 용이 솟아올랐다. 용의 눈빛은 번쩍이는 번개보다도 강렬했고 그 위엄은 천지를 뒤흔들 듯했다. 나는 이 약수를 지키는 용왕이니라. 수천 년을 기다려왔노라. 진정한 수호자가 나타나기를. 용왕의 목소리는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리라. 첫 번째 시험은 7일 동안의 단식 참선이었다. 행원 스님은 약수터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맹수들이 울부짖어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주변으로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둘째 시험은 폭포수 아래에서 1000번의 연부를 하는 것이었다. 한겨울에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행원 스님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외웠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에 폭포수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마지막 시험은 가장 큰 시련이었다. 자신의 살을 베어 병든 중생을 구하라는 것이었다. 마침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 행원 스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쪽 팔을 베어 약수에 담그고 그것을 환자에게 주었다. 신비롭게도 환자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스님의 팔도 원래대로 되돌아왔다. 이 모든 시험을 지켜본 용왕은 크게 감동했다. 너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제 이 약수의 수호자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라. 용왕의 말이 끝나자 하늘이 맑아졌고 약수터에서는 더욱 맑은 물이 솟아났다. 제4장
관음보살의 현신. 조선 초기 약천사의 지감스님은 특별한 소임을 가진 수행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관음기도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그는 매일 밤 108염주를 굴리며 관음보살의 진언을 외웠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진정한 발언이었다. 어찌하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지감스님의 기도는 늘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기도를 마치면 반드시 약수터를 청소했다. 돌 하나, 낙엽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다. 스님은 이따금 약수터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다. 깊어가는 가을밤이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나처럼 환했다. 지감스님이 평소처럼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여인이 병든 아이를 안고 있었다. 스님, 제 아이가 수일째 고열에 시달립니다. 의원도 속수무책이라 하니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다. 지감스님은 즉시 약수를 떠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의 약수와는 달리 은은한 광채가 감돌았다. 아이가 약수를 마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숨소리도 편안해졌다. 이윽고 아이는 고요히 잠들었다. 여인이 감사의 인사를 하려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달빛 아래 비친 여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찬란한 빛이 퍼지며 여인은 천의를 입은 관음보살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대의 지극한 마음이 나를 이끌었노라. 진정한 자비란 이렇게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보살의 말씀이 끝나자 광채는 점차 사라졌다. 이 일이 있은 후 지감 스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스님은 깨달았다. 관음보살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약천사는 이때부터 관음도량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많은 순례자들이 약천사를 찾아왔다. 지감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하느니라. 병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니라. 스님은 매일 새벽 약수터에서 햇살을 맞으며 기도했다. 가끔은 달빛 아래서 천녀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았고 때로는 용왕이 나타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런 신비한 경험보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제5장 천년의 약속. 약천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외구의 침입으로 전각이 불타기도 했고 큰 태풍으로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약수만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다. 절이 불타고 무너져도 약수터만큼은 늘 그 자리를 지켰다. 한 번은 큰 가뭄이 들어 제주 전역이 말라붙었다. 우물도 강도 모두 바닥을 드러냈지만 약천사의 약수터는 여전히 맑은 물을 뿜어냈다. 주민들은 이 물로 목숨을 이어갔다. 물을 구하러 온 이들을 위해 스님들은 밤낮으로 물을 날랐다. 또 한 번은 큰 지진이 일어나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 사람들은 약수터도 무너질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수터 주변만큼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였다. 오히려 약수의 양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전한다. 약천사의 물은 영험하여 마시면 병이 낫고 마음이 맑아진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니 우리나라의 보물이라 하겠다. 절의 스님들은 대대로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이 약수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오직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에게만 효험이 있을 것이다. 약수터 주변에는 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달밤이면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새벽에는 오색 구름이 감돌았다. 때로는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말하기를 삼갔다. 중생구제가 먼저요. 신비한 일은 그 다음이니라. 제주 사람들에게 약천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성소요. 마음 고운 이들에게는 기도의 도량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어부들은 약천사를 바라보며 안전을 빌었고, 가뭄이 들면 농부들은 이곳에 와서 비를 기원했다. 절의 종소리가 울릴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소리는 부처님의 자비요, 저 물은 보살의 눈물이니라. 약천사의 전설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은 약수처럼 이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진정한 영험함은 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이의 마음에 있나니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 이 물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영원히 흐르리라. 제주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는 동안 약천사의 종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그 소리 속에는 천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약수터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